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 1000번째 정은미, 이준호, 이소정, 김태연 각각 들으셨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확신으로 받습니까? 이거 똑같은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며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는데 확신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믿음입니까? 믿음과 확신 같은 것일까요? 좀 더 굳게 믿는 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깊이 믿는 게 확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금 더 좋은 믿음이 확신은 아닙니다. 확신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은 확신이 성경에 분명히 믿음과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말로는 확신이란 단지 좀 더 좋은 믿음이나 좀 더 진지하게 믿는 수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구나, 그리스도 내 생명의 근거구나 라고 찾는 본능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를 찾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영혼이 이제 나에게 생명은 그리스도구나, 나를 살게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 실제인 겁니다. 밥 먹어야 산다, 공기 마셔야 산다, 잠을 자야 산다, 물 마셔야 산다라는 것처럼 믿음이 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생존 본능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생존 본능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생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물을 찾습니다. 졸리면 주무시죠.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질러도
졸리면 주무십니다. 죽겠다 싶으면 자야죠. 오늘도 제가 한 30분 설교할 건데 정말 죽겠다 싶으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죽겠다 싶으시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도 배가 고프면 웁니다. 저희 집에 이제 20일 된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아직 사람은 아니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라기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시죠? 먹고 자고 싸고. 제가 볼 땐 눈을 잘 안 뜨고 있는데,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눈을 떠도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또 잡니다. 먹든가 자든가 싸든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가르쳐 줘도 배울 수도 없고. 그런데 안 가르쳐 줬는데 배가 고프면 운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 작은 게 살겠다고 웁니다. 세상 서럽게 웁니다. 하도 울길래 나라 이렇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배가 좀 고프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얘가 울지 않으면요, 얘가 울지 않으면 얘 아무것도 못 얻어먹을 겁니다. 얘 생명이 위기에 처할 겁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생존 본능으로 웁니다. 먹겠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란 생존 본능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존적 변화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살려고 뭘 찾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씀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자꾸 차오를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자꾸만 눈물이 나고 계속해서 우울할 때 병원 가봐야겠다, 누구 좀 만나야겠다, 뭐 좀 사야겠다가 아니라 이러다 안 되겠는데, 죽겠는데 말씀 좀 봐야지. 주님, 주여, 이런 말 튀어나오는 사람,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을 때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일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요즘 신앙이 무너졌다고, 목사님 요즘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화가 나요, 목사님 요즘 너무 절망스러워요 라고 하면서,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한마디 붙이시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잘 안 봐져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뭘 해야 사는지, 말씀 봐야 산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뭘 해야 사는지 아는 거.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생존 본능이 생겼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은 본능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확신은요, 확신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태입니다. 믿음이 살려고 물을 찾는 거라면, 믿음이 살려고 물을 찾는 거라면 확신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은
이 사람이 이제 물을 마셔야 사는 존재가 되었다로 변화된 거라면, 존재가 변화된 거라면, 존재하는 양식이 변화된 거라면, 확신은 그 양식으로 그 물을 마신 겁니다. 이게 믿음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확신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믿음은 오시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생존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확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여기 사셔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이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욕, 돈, 명예 이런 것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태도, 이 인정, 이 인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은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살아봤을 때에 그 삶의 태도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그의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상태가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본능이라면 확신은 결과입니다. 단순한 성령 충만과 다른 건요, 이게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닌 건, 확신은 믿음의 결과이기에,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이기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명예가, 정욕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믿음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낸 이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빛이요 면류관이 바로 확신인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바로 확신, 승리의 기념물이 바로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확신이란 그리스도를 먼저 찾았더니 얻어진 결과가 바로 확신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애통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이 바로 확신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애통한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한 그 위로가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 복이 바로 확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언제 쓰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는 확신이란 말을 구원의 확신에 많이 씁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 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손을 안 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오늘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이게 확신입니까? 한 달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였다가 한 달 동안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말씀 좀 안 보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리는 이걸 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손 들었었는데 좀 사건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흔들려 버린 것, 희미해져 버린 것, 이렇게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것에 확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놈의 확신이 그렇게 잘 흔들립니까? 무슨 놈의 확신이 그렇게 희미해집니까? 확신이 우리의 자신감입니까? 아닙니다. 확신이란 표현이 되려면 적어도 확신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견고해야죠. 흔들리지 않아야죠. 빼앗길 수 없어야죠. 왜 견고할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빼앗기지 않을까요? 확신이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경험해서, 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구나.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은 이긴다. 정말 믿음은 이긴다.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주님은 반드시 이긴다. 말씀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 승리의 면류관으로 갖고 있는 게 확신입니다. 그런 이들이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수요정 기도회에서 요즘 대학생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의 기독교인이라 밝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52.9%다. 반 조금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50%나 된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밝히지만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인식이 희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밝힌 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계속 묻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신이 제가 말한 개념이든 혹 다른 개념이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밝히는 경우라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는 구원 있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아, 그럼 걔네들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안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구원의 확신이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게 진짜 문제이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그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으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다녔거나
하지만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힐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아마도 적어도 어린 시절 혹은 성장 과정 어떤 순간에 반드시 그래도 어릴 때라 하더라도 어느 수련회 한 번이라 하더라도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믿음의 순간이 있었으리라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 되심을, 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오늘 없어진 것일까요? 그날은 믿음이 있었다가 그의 삶에 이런저런 풍파들이 있어서 헤매이다가 오늘 그 믿음이 취소되고 없어지고 파괴된 것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못해도, 인식 못해도, 동의가 전혀 안 될 때에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주인이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주시는 겁니다. 주셨다면 이 믿음은 내 것입니까? 그의 것입니까? 그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흔들리고 오늘 왔다 갔다 하고 내일 감정이 변하면 상해버리고 마는 그 내 마음의 주소를 삼은 그 내 믿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지만 그러나 이 순종의 끝에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물과 비를 다 쏟으시면서도 끝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제 구원의 믿음이 그분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 흔들리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입니까? 우스갯소리 있죠. 아빠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했는데 꼬맹이가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개그에도 웃어주시는군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우스갯소리인데 맞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조차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게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구원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이곳에서 살게 해서 아들이 33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내주고 아들이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순종하게 해서 그의 피값으로, 내 자식의 피값으로 산 게
그 대가를 치른 게 이 구원인데, 그렇게 귀한 게, 그런 비밀이 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그렇게 대가를 주고 산 이 구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내 마음에 근거한 믿음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톡 건드리면 풀려질 포장지에 그 선물을 싸서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마저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 받은 이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게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인 겁니다. 절대로 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상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신 것. 그러므로 돌아가서 그 젊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그 주신 믿음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어쩌면 어린 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기였던 날, 어쩌면 어느 수련회에서 그의 청년 시절이, 그의 젊은 시절이 비록 많이 탕자처럼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그 어리고 순수했던 그 어느 날 눈물 흘리며 예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마디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되어서 그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이 일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집 떠난 탕자라 하여도 아버지에겐 여전히 아들인 겁니다. 아무리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리 탕진하였다 하여도 아버지는 마을 밖까지 나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살아가고 있는, 전에는 믿었으나 지금 떠나 있는 것 같은, 나 구원 모르겠어, 나 구원에 확신 없어,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나 청년 시절에 좀 믿었지만 지금 안 믿어라고 하는 그들 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을 위해서도 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었는가? 확신이 뭐라고요? 싸우지 않아서요. 확신이 뭐라고요? 싸우고 나서 얻은 면류관이라고요. 확신은 믿음이 생존 방식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식으로, 이제 말씀이 생명이구나, 믿음이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겪어낸 이들이 면류관으로 얻는 게 확신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확신이 없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건, 그가 그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아놓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확신이 없다. 그래서 확신이 없게 된 거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전쟁이 아니면, 싸우지 않으면 평화로운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까? 휴전 중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탄입니다. 성경 어디에, 기독교 역사 어디에 사탄이 우리에게 휴전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사탄이 잠시 쉬어가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적 마귀가 우리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사탄과 전선에서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역사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는데 싸우지 않는다라는 건 패배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싸우지 않음은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진 겁니다. 싸우지 않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진 겁니다. 오늘 젊은 그리스도인들 많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즉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복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존으로 하나님 나라 임이 취하여 살아가는 그 만족이, 그 기쁨이, 그 위로가,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없다면, 왜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싸워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차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 들어라.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방패까지 들고 이렇게 다 붙였는데 전신갑주 중에, 총 6개의 전신갑주 중에 5개가 방어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맞고도 하나 더 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요. 투구가 뭐죠? 어디에 쓰는 거 투구입니까? 머리에 쓰죠. 자, 여러분, 머리에 쓴다는 건 이 사탄의 공격이 첫 번째 머리에도 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대적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뭘 쏜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화살인데 그냥 화살, 끝이 뭉툭한 화살을 쏜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불화살이 머리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거 아니죠? 사탄은 죽이겠다고 불화살을 쏘는데 머리를 겨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을, 이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신 하나 죽이겠다고 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 흘려 사신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불화살 여기 맞으면 죽습니다.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소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란 원어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건데 그냥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바꿔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의 투구랍니다. 구원의 확신의 투구요. 여러분, 사탄이 이 영생을 뺏으려고 달려드는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우리의 영생을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방어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나 구원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에게 그 자격 없지만 확실한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고, 그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갖기 위해선 확신, 뭐가 필요하냐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움이요.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싸우는 그 싸움이요. 믿음이 내 생명이다라고 믿고 싸우는 그 싸움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오늘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알려주고 믿음을 부어주고 그 믿음대로 싸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우리들이 같이 싸워주는 거, 그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싸우라고 힘을 주는 거, 싸워 나가게 하는 거, 우리가 같이 싸우고 우리가 먼저 싸워서 그들이 싸울 힘을 내게 하는 거.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연약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대적 마귀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싸워야겠구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하루 이틀 정신 못 차리면 순식간에 자빠져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를 먹는 자, 만나를 먹는 자, 만나를 먹어야 사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이기는 자랍니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라고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누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